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회는 모든 지도자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할렐루야 말대로 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부천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대로 제목이 한 영혼을 위해 항해해서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씀의 의미를 전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형병원의 응급실에 갑자기 항자들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대형 사고가 터진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어디 살아요? 이거 안 따집니다. 여기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구예요? 못 사는 사람 누구예요?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제일 먼저 응급한 사람 누구냐면 지금 숨이 넘어갈까 말까 깔딱깔딱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먼저 의료진들이 그 사람을 응급조치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급하신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지옥바다를 향해서 저마다 빠져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지, 달려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귀한 종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천사가 와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광야로 달려가라.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따지거나 묻거나 이유를 설명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나갑니다. 지금 여기가 부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람도 다니지 않는 광야를 가라는 겁니다. 근데 거길 나가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무부 장관, 요즘 말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보다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광야로 나가려나? 이건 역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한 영혼의 귀중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의 귀중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참고하고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향해서 가라고 그러실까? 나는 누구에게 나를 보내실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라고 그러실까? 그리고 내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어떻게 보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털털거리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건 지금 이런 걸 보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양피지라고 하는 것으로 둘둘둘둘둘 양의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둘둘둘둘 싸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쓴 겁니다. 거기다 성경을 쓴 걸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장면에 그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데 이 간다게라는 말이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의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그럴 때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이면 무조건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의 여왕은 무조건 간다게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다게. 그러니까 간다게 여왕의 칭호야. 애굽의 왕의 칭호가 바로인 것처럼 이렇게 칭호를 하는데 거기서 재무부를 맡고 있어요. 얼마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거야. 근데 답답한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아니야, 어떤 사람이 양이 털을 깎는 양이 털을 깔 때 공손하게 있는 것처럼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공손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뭐를 얘기하는 거냐. 답답해, 괴로워, 힘들어. 이걸 좀 알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급히 착취를 했어요. 그 착취를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에 지금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한 영혼의 이 지옥 가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가 모여있는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귀중함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 달려가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말씀 이후에 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달려갈 것이냐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봤더니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전도의 핵심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먼저 한 영혼을 준비하셨죠.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 이는 거룩한 쪽에서 거룩한 답답함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를 보는데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다 그러면 전혀 공부하거나 염려해 본 적이 없는 분이죠. 뭔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공부가 안 된다. 뭔가 컴퓨터를 공부하려는데 컴퓨터가 이게 잘 안 돼.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걸 좀 어떻게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답답하잖아요. 근데 누가 와서 툭 하고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이게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시대가 말입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맹들하고 컴퓨터를 모르는 세상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는 AI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편리한 것을 다 제공하는 것 같지만 정말은 우리가 그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활용법, 그에게 명령하는 법을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이거 모르면 모를수록 답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 속 시원하게 가르쳐준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사람을 보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보니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26절 말씀 참고해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이게 순종이야. 거기 왜 가요? 이 더운데 거기 왜 가요? 그 사막에 뭐하러 가요? 그리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수레가 가는데 그 수레에 더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29절 말씀 참고해서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26절에는 주의 천사가 말했다고 그러는데 29절에는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대.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성령하고 교제하고 성령하고 교통한다, 이거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야 가까이 가라 가보입니다. 아니 사람도 안 다니는 광야에서 그 마차 하나 지나가는데 그 마차 하나 지나가는 그곳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정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한 심령을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생활적이든 뭔가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어딘가 좀 뭔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서 해결해 준 때에 복음이 더 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한 말 합니다. 글을 읽고 계신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질문을 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유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성경은 이런 거고 무슨 예수님은 이런 거고 하나님은 이런 거고 잘잘잘잘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봉법을 가만히 보면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말을 하게끔 질문을 사용하라는 게 질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책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말 시키면 싫어할 거야, 귀찮아할 거야, 내가 말 시키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러면서 나를 싫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말을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시에게 말을 전합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이해가 되군요. 이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누가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참 안 되네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상대를 들어주려고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아주 속이 시원해 후련하도록 얘기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보험업계에서 1등한 사람 책을 읽어봤거든요. 보험업계에서. 그 사람은 보험업계에서 1등을 한 사람인데 그 보험업계에서 1등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말해. 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몇 년이면 뭐가 되고 이걸 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저런 혜택이 있고 안 듣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거 안 듣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탁 하면 어느 기업 회장을 만나는데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더래.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만나는데 그냥 딱 5분만 시간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원한다니 얼굴 한번 보고 가라. 그래서 5분 시간을 줬대.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그 5분 만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 딱 한마디 했어요. 들어가서 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사무실이 엄청 크고 훌륭하네요. 사장님은 그냥 이 기업을 일으키시려면 참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사업을 그렇게 하고 얼마나 참 힘드셨겠어요. 그렇지. 내가 참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고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사업도 몇 번 하다가 말아먹고 뭐하고 뭐 하는데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고생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거든요. 뭐 고생한 얘기, 사업 말아먹은 얘기, 무슨 얘기하면 이 친구는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한참 얘기하고 나더니 참 어떤 일로 오셨지? 그러니까 제가요 다른 게 아니고 요런 보험이 좀 있어서 이 진작 얘기해야지. 그러더니 어떻게 했더니 잘잘잘잘 하고 다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업계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사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을 하게끔 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돼. 광야로 가라. 더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은 가라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가라 그러면 저 알잖아요. 말을 잘 못해요. 모세가 그랬었어. 모세가. 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절당하면 그 무한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못한대.
또 친한 사람에게 말을 했다가 또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훌륭했냐?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어디로 가는지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발걸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빌립도 가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으로 달려가는 거기에는 이미 천국에 갈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너 저기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안수기도 좀 해줘라.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예? 아니 그 사람은요 우리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보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소나기 맞아서 죽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가요. 가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빛이 강한 빛을 쪼여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사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말을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친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신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악한 사람인데 우리하고 이렇게 경색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아니야. 사랑하는 형제 사울아 이런 말은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사입니다. 이렇게 다가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했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신약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순종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가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 잘못 만나면 감옥에 가야 되고 잘못되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까이 간다는 말을 우리 귀담아 들으십시다. 29절 말씀을 참고해서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 가라 그랬고 30절에는 달려가라 그랬어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말이 덜커덩 하고 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소리내서요. 참 이게 보니까 그래도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공부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드론드론 성경 지금 같은 이런 책이 아니에요. 양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둘 말아서 거기다가 성경을 쓴 거예요. 그걸 읽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한마디 합니다. 그 이해가 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다시 말하지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자꾸 듣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 말만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대가 말하는 걸 좀 귀담아 듣는 훈련을 해주세요.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은 항상 그런 마인드를 샀어요.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그냥 주장질을 하고 내가 여기서 그냥 나 혼자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건 무지한 거예요. 그건 우리 부천교회 교인이 아니야.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은 상대가 말하는 걸 귀담아 경청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합니다. 제가 남편이 말하면 아내들이여 들으세요. 그리고 남편들이여 아내가 말하면 들으세요. 그리고 상대가 얘기한 걸 다 듣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럴 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 제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들어. 내 말 들어. 그만. 내 말 들으라니까. 그냥 내 말 들으라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한테도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던지고 들어줄 때 우리 엄마가 최고다. 우리 아빠가 최고다.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질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어제까지 3일 동안에 우리 집안에 초상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장례식장에 자리를 지켰어요.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자리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인데 우와 일가 친척 다 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끝나는데 못하면 소시적 얘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가 안 끝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또 은사가 있어. 듣는 은사가. 예, 그렇죠. 네, 아이고 그래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그렇죠. 갈 때는 입들이 귀에 걸려갖고 가. 그 속에 있던 소리 다 하고 가고 할 말 다 하고 가고 하니까 악수하고 그러면서 그 좋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나도 좋은 은사가 졌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냐. 나도 힘들죠. 힘 안 들 수가 없죠. 근데도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정말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 다 가지 말고 내가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상대의 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가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거 아시면 좀 얘기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마차에 올라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내게로 끌어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세요. 마차 세우세요. 그리고 여기로 오세요. 그래야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온갖 귀한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눈높이 전도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에게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의 높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청년하고 얘기할 때는 청년의 높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높이를 맞춰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럴 때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난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다 그렇게 신사숙련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성경을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빌립은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낸시가 읽고 있었던 것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저항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양이 털을 깎을 때 얌전하게 있는 것처럼 그냥 힘없는 자처럼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읽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랬을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것과 그분이 와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바로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명을 주고 뜻을 전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자기의 직업이 구두 수선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뭐 집집마다 신발이 차고 넘치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신발도 고쳐 쓰고 가방도 고쳐 쓰고 다 웬만한 거 다 고쳐 쓰고 다 그랬던 시절 아닙니까? 그거보다도 더 오래됐는데 구두를 수선하다가 세계 지도를 우연히 봤는데 나만 예수를 믿냐? 저 중국은 예수를 믿을까? 저 인도는 예수를 믿을까? 그러면서 지도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선교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책을 써냅니다. 그리고 혼수 자기가 인도로 건너가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라 오를 때 그 서슴지 않고 거기를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아주 훌륭한 선교사라고 기독교사의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도 보면은 가서 어렵고 못 사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린 놀라운 사람으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전도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지금 어떤 열매를 보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심고 너는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서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씨를 뿌린다. 나는 이 순간에 물을 준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화신령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부천에 오게 돼서 후임자를 구하는데 교우들이 목사님 부천에 가시는 건 좋지만 저희들이 이 목사님 모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목사님 같은 분 한 분만 좀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소개를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딴 사람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난 못한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 구할 테니까 그냥 아멘으로 받겠다면 내가 소개를 해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이물재 선교사를 필리핀에 가기 전에 신령교회 내 후임으로 해놨습니다. 이 사람이 가가오 전도를 하다가 전도가 돼서 교회 나오면 나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김학의 목사님이 생각나요. 왜요? 김학의 목사님이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보러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그때는 못 나왔어요. 왜 그때는 안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내가 나왔어요. 난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요. 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가보니까 필리핀에 가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 누가 교회 나왔는데 그가 당신 얘기를 하더라. 누가 교회 나왔는데 당신 얘기를 하더라. 근데 나는 씨를 뿌린 사람이야. 나는 씨를 뿌린 사람이야. 거둔 사람은 누구야? 이물재 목사야. 그 사람이 거뒀어요. 그 필리핀에 선교를 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그 목사님이 제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그분들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나왔으면 더 좋지요. 근데 꼭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 사람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했으니까 꼭 부천교회 교인이 돼야 된다? 아닙니다. 다른 교회 나가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도 괜찮습니다. 거기 나가서 영혼 구원만 됐지 꼭 우리 부천교회 교인만 하면 됩니까?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전했으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것으로 다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해외에 가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현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정말 행복한 목사예요. 제가 필레카민 선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가지고 하지만은 난 그거는 지금은 내가 씨를 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다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코 큰 서양인이 와가지고 여기 강대성에 앉아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있는데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다 그랬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박사님들을 뭐 오면은 따고 와서 뭐 그분들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인도 이런 데 가면은 말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의사소통만 해, 영어로. 근데 한국에서 오신 아무개 목사님이시라고 다 그래요. 영어 멤버들 가서 서 있어요. 그럼 저희네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서 여기 사진도 복도에 걸려있지만 기도원에 올라가서 인도 사람들 놓고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를 했는데 듣고 나더니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설교를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들어갔거니 부족하다. 우리 순서들이 좀 우리 양보합시다. 그리고 저 목사님한테 우리 설교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내가 또 했어요. 근데 가만히 또 설교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은 행복하는 거예요. 아주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게 씨앗이요. 이게 물 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지 목사들을 잘 도와서 열심히 하는, 빌레카미 선교라는 게 그런 걸 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부천교회에서 은퇴하고 나서 이곳을 떠나도 나는 그 일을 하러 다닐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유창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거냐? 아닙니다. 가서 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못해도 가만히 옆에만 있어도 그분들은 신이 나서 자랑스러워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 물을 준다, 뭘 한다 할 때 여러분 결과를 지금 당장 뭘 얻으려면 뭐 얻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나가고 저 집 근처에 교회 나간대요. 걱정하죠. 상은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목사 이담에 은퇴하고 나서 필레카민 선교회를 통해서 어디든 가든 가서 서 있기만 해도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나는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죽을 때까지 선교하며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은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빌림 모양,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